신랑이 장님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난리가 난 최진사댁. 여종을 대신 꽃가마에 태워 보내는데요. 장님 신랑과 여종 신부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막의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남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사는 최진사댁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여쁜 외동딸이 있었고 일찍이 뼈대 깊은 명문가인 박대감댁의 늠름한 도령과 혼약이 맺어져 있었지요. 두 집안 모두 선남선녀의 만남이라며 기뻐해 맞이 않았습니다. 혼례표를 주고받으며 길일만 꼽아 기다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글공부에 매진하던 박대감댁 도령이 이름 모를 몹쓸 병에 걸려 그만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고 장님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최진사댁 안방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진사의 부인은 가슴을 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호강하며 살 줄 알았던 내 귀한 딸을 앞도 못 보는 장님 사내에게 시집 보내란 말이냐. 난 절대 못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될 일이다. 최진사 역시 수염을 쥐어뜯으며 밤잠을 설치고 고민했습니다. 아무리 양반가의 약조가 중하다 한들 앞길이 구말리 같은 어여쁜 딸을 눈먼 사내의 수발이나 들며 평생을 썩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명문가인 박대감댁과의 혼사를 일방적으로 깨버리자니 나중에 닥쳐올 후환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박대감의 불호령이 떨어지면 집안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 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며칠을 끙끙 앓으며 궁리하던 최진사 내외는 기가 막힌 꼼수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딸의 몸종으로 있던 18살 연희를 대신 꽃가마에 태워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연희는 부모 얼굴도 모른 채 아주 어릴 적부터 최진사댁에서 온갖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던 가여운 아이였습니다. 한겨울 꽁꽁 언 냇가에서 얼음을 깨고 맨손으로 빨래를 하고 험한 산과 들을 누비며 나무를 캐고 땔감을 구하느라 손발은 거칠었지만 심성만큼은 누구보다 곱고 영특한 아이였지요. 최진사 내외는 연희를 안방으로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연희야, 내가 내 딸 대신 시집을 가야겠다. 어차피 신랑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니 내가 목소리만 잘 숨기면 평생 들킬 일은 없을 것이다. 양반댁 며느리로 들어가면 되는 골치 않고 살 테니 천한 몸종인 너에게도 나쁜 일은 아니지 않느냐. 최진사의 억지스러운 명령에 연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대감마님, 마님, 제발 거두어 주시옵소서. 천한 몸종이 어찌 감히 양반댁 아기씨 행세를 한단 말입니까? 훗날 들통이라도 나는 날에는 멍석마리를 당해 뼈도 못 추릴 것입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연희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눈물로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주인의 명을 거역하면 당장 내쳐져 산속에서 얼어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결국 연희는 눈물을 머금고 제 몸에는 어울리지도 않는 화려한 비단 혼례복을 입은 채 억지로 꽃가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최진사의 딸은 살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어느덧 날이 저물고 연희는 낯선 박대감댁의 화려한 신방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졌습니다. 붉은 족두리를 쓴 연희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금장 병풍과 흔들리는 촛불 앞에서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지요.
앞을 못 보는 도령이 괴팍하고 무서운 사람이면 어쩌나. 만약 당장 오늘 밤 자신이 가짜 신부라는 것을 들키면 당장 목이 달아나지 않을까. 두려움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둔탁한 지팡이로 바닥을 더듬는 소리가 툭, 툭 하고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흠칫 놀라 숨을 멈추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사내는 비록 초점 없는 눈을 하고 있었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훤칠한 기고를 가진 늠름한 장부였습니다. 박도령은 방 한가운데로 걸어오다 그만 문지방에 짚고 있던 지팡이가 걸려 크게 비틀거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놀란 연희가 저도 모르게 짧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박도령은 불같이 화를 내기는커녕 제멋대로 허공을 휘젓던 지팡이를 한쪽에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호탕하게 껄껄 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하하, 참으로 부끄러운 꼴을 보였구려. 내 눈이 멀어 뵈는 것이 없으니 이리 아리따운 신부 앞에서 첫날 밤부터 체면을 다 구기고 말았소. 쿵 소리에 많이 놀라셨소. 연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다정하고 유쾌한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아침에 앞을 못 보게 되어 세상을 원망하고 캄캄한 분노로 가득 차 있을 줄 알았는데 박도령의 얼굴에는 구김살 하나 없이 맑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박도령은 조심스럽게 더듬거리며 다가와 연희의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나처럼 앞 못 보는 병신 지아비를 만나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소. 억지로 혼례청에 끌려 나와 소리 없이 눈물만 짓고 계신 것은 아닌지 내내 걱정이 턱 밑까지 찼었소. 자, 이리 고운 손을 주시지요. 박도령이 허공을 더듬자 연희는 덜덜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박도령의 크고 따뜻한 두 손이 연희의 얇은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박도령의 손길이 흠칫하고 굳어지는 것을 연희는 또렷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생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고 겨울 내내 찬물에 굳은 일을 하느라 연희의 손은 늙은 소나무 껍질처럼 굳은 살이 잔뜩 베이고 거칠기 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단결처럼 고이 자란 양반집 아기씨의 손일 리가 만무했지요. 연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들통났구나. 내 목숨은 이 화려한 신방에서 끝이구나 싶어 왈칵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연희는 다급히 손을 빼내려 하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서방님, 죽여주시옵소서. 소인은 아기씨가 아니옵니다. 대감마님의 명으로 억지로 꽃가마에 끌려온 천한 몸종이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연희는 바닥에 이마를 비비며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무서운 호통이 떨어지고 하인들을 불러 매질이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참의 무거운 침묵 끝에 들려온 것은 뜻밖에도 낮고 다정한 한숨 소리였습니다. 박도령은 피하지 않고 다시 두 손을 뻗어 바닥에 엎드린 연희의 떨리는 어깨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습니다. 울지 마시오. 어찌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겠소. 귀한 달을 나같이 눈먼 사내에게 짐 지워 보내고 싶지 않은 그 부모의 얄팍한 마음을 어찌 모를까. 오히려 평생 남의 집 험한 일을 도맡아 하느라 일이 상해버린 당신의 손을 보니 내 마음이 더 아프고 찢어지는구려. 그 따뜻한 말에 연희는 엎드렸던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이 가득 고인 두 눈으로 박도령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내 비록 두 눈은 멀어 세상을 보지 못하나 사람의 온기와 진실된 마음은
여전히 똑똑히 느낄 수 있소. 일이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오늘 이 낯선 곳에 오기까지 홀로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소. 자, 이제 내 곁에서 편히 쉬시오. 당신이 네 집의 천한 여종이든 간에 내게는 오늘부터 평생을 함께할 나의 유일하고 귀한 부인이오. 그 따뜻하고 자상한 위로의 연인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내어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 없는 가여운 자신이었습니다. 그저 짐승처럼 일만 하던 자신을 향해 천한 몸종이 아니라 귀한 부인이라 불러주는 이 사내를 위해서라면 당장 펄펄 끓는 물불에 뛰어들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연희는 박도령의 옷자락을 꽉 부여잡고 속으로 굳게 맹세했습니다. 평생 이 다정하고 훌륭한 서방님의 밝은 눈과 튼튼한 발이 되어 앞으로 어떤 험난한 시련이 닥쳐도 절대 이 손을 놓지 않고 곁을 지키겠노라고 말입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낯선 신방에서 가짜 신부와 눈먼 신랑의 운명적이고도 애틋한 첫날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채 밝기도 전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안채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새 아기는 아직도 자고 있느냐? 해가 중천에 떴거늘 시댁 어른들께 아침 문안도 올리지 않고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다니 어서 당장 나오지 못할까? 서방님의 따뜻한 품에서 조심스레 몸을 일으킨 연희는 화들짝 놀라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시어머니인 둘째 마님과 이복 동생이 매서운 눈초리로 연희를 쏘아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앞 못 보는 장님에게 억지로 시집온 만만한 새아기를 단단히 길들이겠다는 독한 심보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비록 뼈대 있는 최진사댁의 귀한 딸이라 하나 우리 박씨 가문으로 시집을 왔으니 오늘부터 우리 집의 엄격한 가풍을 따라야 할 것이다. 양반집 아기씨라고 방 안에 앉아 호강할 생각은 아예 버리거라. 당장 저기 창고에 쌓인 묵은 이불 빨래들을 모조리 싸 들고 비싼 냇가로 가서 새하얗게 빨아오너라. 얼룩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오늘 밥은 구경도 못할 줄 알아라.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연희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예, 어머님. 명심하고 당장 다녀오겠습니다.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이 깬 박도령이 더듬거리며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해 어정쩡하게 고개를 숙인 박도령은 한없이 굽신거리며 굽은 허리를 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이른 아침부터 어인 일로 이리 노하셨습니까? 제 부인이 아직 가풍을 몰라 큰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이 못난 아들놈이 눈이 멀어 부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으니 모두 제 불찰입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지요. 쯧쯧 칠칠치 못한 것. 내 놈 수발을 들려면 이 집안 안주인이 부지런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친히 가르침을 주는 중이다. 암요, 어머님 말씀이 100번 지당하십니다. 갓 시집온 새 아기를 이리 엄하고 바르게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어머님의 은혜가 하해와 같습니다. 못난 자식을 대신해 가르침을 주시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박도령이 굽실거리며 연신 고개를 조아리자 시어머니는 코방귀를 뀌며 안채로 획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복 동생 역시 비루한 형의 모습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는 뒤따라갔지요. 그들의 멸시 어린 뒷모습이 사라지자마자 연희는 산더미 같은 이불 빨래를 머리에 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겨울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연희는 오히려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양반집 교수라면 기절초풍할 노릇이겠지만 평생을 천한 여종으로 살아오며 엄동설 안에 맨손으로 얼음을 깨고 굳은 일을 하던 연희에게 이 정도 일은 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뒷산 냇가에 도착한 연희는 거침없이 돌멩이로 얼음을 깨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등이 붉게 달아오르고 감각이 없어질 만큼 물이 찼지만 연희는 방망이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을 덮어줄 이불이라 생각하니 추위마저 잊을 수 있었지요. 얼마쯤 지났을까 뒤에서 바스락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얄미운 이복 동생이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형수가 찬물에서 덜덜 떨며 고생하는 꼴을 구경하고 약을 올리기 위해 기어이 냇가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아이고, 쯧쯧. 곱게 자란 최진사댁 귀하신 아기씨가 꽁꽁 언 찬물에 손을 담그고 바들바들 떠는 꼴이 아주 볼만하구려. 우리 가엾은 형님은 며느리가 이리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배를 긁고 계시겠지. 어디 빨래가 하얗게 잘 되었는지 한번 볼까. 이복 동생은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연희가 정성껏 빨아놓은 하얀 이불 호청을 진흙투성이 발로 툭툭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연희가 화들짝 놀라 이불을 감싸 안았지만 이복 동생은 오히려 발에 힘을 주어 흙탕물을 튀겼습니다. 아우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어머님께서 얼룩이 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하하하, 억울하면 형님을 부르시든가. 아, 앞 못 보는 장님이 이 산길을 찾아올 리가 만무하겠지. 그가 얄밉게 웃어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길 저편에서 무언가 요란하게 나뭇가지를 꺾으며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인, 부인, 어디 있소? 박도령이었습니다. 두꺼운 나무 지팡이로 바닥을 이리저리 쑤시며 금방이라도 넘어질 듯 위태로운 걸음으로 산길을 더듬어 내려오고 있었지요. 그 우스꽝스러운 꼴을 본 이복 동생은 킬킬대며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일부러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발소리를 죽인 채 비틀거리는 박도령의 코앞까지 슬금슬금 다가갔습니다. 장난으로 발을 걸어 눈먼 형을 얼음바닥에 고꾸라지게 만들 심산이었지요. 이복 동생이 박도령의 발밑으로 슬쩍 자신의 발을 내미는 찰나였습니다. 바스락, 마른 나뭇가지 하나가 밟히는 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허둥대던 박도령의 몸이 흠칫 굳더니 벼란간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필시 굶주린 멧돼지나 들개가 나타난 것이 틀림없다. 부인 물러서시오. 이놈의 짐승 새끼. 내 부인을 해치려 들면 가만두지 않겠다. 박도령은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들고 있던 굵고 단단한 지팡이를 허공을 향해 있는 힘껏 그것도 아주 요란하게 마구 휘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사람이 겁에 질려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몽둥이는 무서운 법이지요. 퍽. 아. 뼈가 부러지는 듯한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이복 동생의 비명이 찢어지게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도령이 미친 듯이 휘두른 지팡이가 정확히 이복 동생의 정강이와 무릎 사이를 무자비하게 강타해 버린 것입니다. 아이고, 내 다리, 형님 접니다. 저라고요. 이복 동생이 얼음바닥을 나뒹굴며 울부짖었지만 박도령은 오히려 더 겁에 질린 척하며 몽둥이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놈의 짐승, 감히 사람 목소리 흉내를 내어 나를 홀리려 드느냐. 저리 가라, 허이. 퍽, 퍽. 아,
형수님, 제발 형님 좀 말려주시오. 사람 잡네, 사람 잡아.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연희가 황급히 달려가 박도령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짐승이 아니라 아우님이십니다. 진정하십시오. 박도령은 그제야 지팡이를 떨어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며 엉엉 우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우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눈이 보이지 않아 산짐승이 앞을 가로막는 줄 알고 그만 살기 위해 지팡이를 휘두르고 말았구나. 내가 아무 소리도 없이 다가오니 내가 어찌 알았겠느냐. 이 병신 같은 형을 용서해다오. 엉엉. 바닥을 구르던 이복 동생은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파 눈물이 쏙 빠졌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앞 못 보는 형을 놀리려 몰래 다가갔다가 눈먼 몽둥이에 얻어맞은 꼴이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저 정강이를 부여잡고 원통한 신음만 뱉어낼 뿐이었지요. 절뚝이는 이복 동생이 억울함에 눈물을 훔치며 먼저 집으로 도망치듯 가버리자 엉엉 울던 박도령의 울음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연희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박도령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겁에 질려 있어야 할 서방님의 입가에 아주 찰나였지만 옅고 시원한 미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 분이 어찌 저리 정확하게 얄미운 아우의 다리를 때려 눕혔을까. 연희는 신기하면서도 자신을 지켜준 서방님이 한없이 듬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안채는 한바탕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피멍이 들어 퉁퉁 부은 아들의 다리를 부여잡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무리 눈먼 바보 천치라 해도 그렇지. 하나뿐인 귀한 아우의 다리를 이리 작사를 내놓다니요. 당장 무릎을 꿇고 빌지 못하겠습니까? 시어머니의 호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박도령은 털썩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이 앞 못 보는 병신 자식이 산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만 이성을 잃었습니다. 제가 시집온 며느리가 혹여나 산짐승에게 물려갈까 두려운 마음에 아무렇게나 휘두른 몽둥이에 귀한 아우가 맞았으니 이 죄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제발 이 어리석고 멍청한 자식을 때려 죽여 주십시오. 박도령이 체면도 다 버린 채 흘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통곡을 하자 시어머니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담 너머로 지켜보고 있는 마당에서 눈먼 전실 자식을 매질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무식하게 짐승 타령이나 하며 살려달라고 비는 꼴을 보니 멍청해도 저리 멍청할 수가 없다고 혀를 찼지요. 쯧쯧쯧. 내 참 기가 막혀서 어찌 저리도 모자라고 한심할까.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당신 방으로 꺼지시오. 새아기는 어서 창고에 가서 아우 다리에 발을 약초나 가져오고. 예, 어머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못난 자식은 당장 찌그러져 있겠습니다. 박도령은 끝까지 허리를 굽히고 연신 뒷걸음질을 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박도령이 영락없는 바보 천치라고 굳게 믿으며 완전히 경계를 풀어버렸지요. 눈이 멀더니 머리까지 멍청해졌다며 오히려 앓던 이가 빠진 듯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신방문이 닫히고 둘만 남게 되자 박도령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덜덜 떨며 굽신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주 다정하고
단단한 손길로 연희의 얼어붙은 붉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넓은 품 안으로 연희의 차가운 두 손을 쑥 집어넣어 주었지요. 부인 몹쓸 사람들 때문에 이 고운 손이 이렇게 새빨간 얼음장이 되었구려. 내가 앞을 못 보는 천치 행세를 하느라 당신을 당장 막아주지 못해 참으로 원통하고 미안하오. 많이 아프지 않소? 아닙니다, 서방님. 저는 이깟 찬물 빨래 따위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닥에 엎드려 굽신거리시면서까지 저를 위해 방패막이가 되어 주시니 제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오를 뿐입니다. 아까 아우님의 다리를 치신 것도 불어 그러신 것이지요. 박도령은 대답 대신 옅은 미소를 지으며 연희의 손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부인, 당신은 이제 하늘이 내게 맺어준 하나뿐인 내 사람이요. 지금은 때를 기다리며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멍청한 척을 해야 하지만 멀지 않은 날에 반드시 이 수모를 갚아주리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당신을 지킬 것이니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오. 연희는 서방님의 따스한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바보 행세를 하며 치밀하게 복수의 때를 기다리는 이 훌륭하고 강인한 사내를 이제는 자신이 목숨을 바쳐 지켜내리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방문을 열어주려던 연희는 순간 코끝을 강하게 스치는 기분 나쁘고 비릿한 냄새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늙은 찬모가 내미는 검은 사기 그릇 안에는 시꺼먼 탕약이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었지요. 새약이 도련님께서 매일 저녁으로 드시는 보약이니 식기 전에 얼른 다려 올리시구려. 둘째 마님께서 우리 도련님 눈병을 고치겠다고 아주 비싸고 귀한 약재만 모아 지어오신 귀한 약이라오. 연희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약사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발을 코끝으로 가져오는 순간 연희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으며 첩첩산 중에서 온갖 산나물과 풀뿌리를 캐고 자랐던 연희는 냄새만으로도 풀의 독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는 재주가 있었지요. 약사발에서는 쌉싸름한 한약재 냄새 뒤로 아주 미세하지만 혀끝을 마비시킬 듯 역겨운 독초의 냄새가 섞여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냄새는 산속 깊은 곳 음지에서만 자란다는 그 무서운 독초의 뿌리가 아닌가. 짐승도 피해 간다는 이 독초를 소량이라도 꾸준히 다려 먹으면 시야가 점점 흐려지다 결국 눈의 뿌리가 말라 비틀어져 완전한 장님이 되고 만다 하였는데 연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방님은 원인 모를 병에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시어머니, 즉 둘째 마님이 매일매일 아주 치밀하고 잔인하게 서방님의 눈을 멀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는 덜덜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탕약을 들고 굳은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 밖에서 무슨 소란이 있었소? 찬모가 다녀간 모양이구려. 예, 서방님. 어머님께서 다려보내신 보약이라며 찬모가 가져왔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박도령이 아무 의심 없이 허공을 더듬으며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진하고 가여운 모습의 연희는 하마터면 왈칵 눈물을 쏟을 뻔했습니다. 연희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뜨거운 약사발을 자신의 치맛자락 밑으로 획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빈 사발만을 그의 손에 살며시 쥐어주었지요. 어허, 사발이 어찌 이리 가볍소. 게다가 온기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무슨 일입니까? 서방님, 실은 그 이야기. 방금 문지방을 넘다 제 발이 걸려 방바닥에
약을 다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귀하게 지어주신 약인데 제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연희는 일부러 울먹이는 목소리를 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밖에서 혹여나 엿듣는 자가 있을까봐 큰 소리로 연기를 한 것이지요. 박도령은 깜짝 놀란 아내의 목소리에 오히려 허허 웃으며 다정하게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많이 놀랐겠소. 다치지는 않았소. 약이야 내일 다시 다려 먹으면 그만이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이리 내 곁에 와서 놀란 가슴이나 진정시키시지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연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박도령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그리고는 박도령의 귓가에 입을 바짝 대고 개미 기어가는 듯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놀라지 마시고 제 말을 들으십시오. 방금 어머님이 보내신 그 탕약. 실은 눈을 고치는 보약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지독한 독초가 섞여 있었습니다. 뭐시라. 그게 참말이오? 쉿, 목소리를 낮추셔야 합니다. 제가 첩첩산 중에서 구르며 독초란 독초는 다 캐어보았기에 그 비릿한 냄새를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서방님을 장님으로 만들어 가문의 대를 끊으려 한 것입니다. 필시 둘째 마님의 지시옵니다. 그 말에 박도령은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을 끔찍이 아끼는 척하던 계모가 보낸 보약에 무서운 독이 들어있었다니요. 가문의 막대한 재산과 권력을 모두 자신의 친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전실 자식인 자신을 장님으로 만들어버린 끔찍하고도 치밀한 계략이었음을 그제야 똑똑히 깨달은 것입니다.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리 잔인한 짓을. 내가 앞이 보이지 않아 그토록 서러워할 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는 나를 보며 쾌재를 부르고 있었단 말이오. 배신감과 분노로 박도령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꽉 쥔 주먹에서는 피가 날 듯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요. 연희는 행여나 서방님의 분노가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그의 두 손을 꼭 부여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서방님 억울하고 원통하시겠지만 당분간은 지금처럼 계속 앞을 못 보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척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반드시 서방님의 눈을 고쳐놓겠습니다. 완전히 시력을 되찾고 그들의 죄를 물을 힘을 기르실 때까지 제가 곁에서 서방님의 방패가 되겠습니다. 부디 제 말을 믿고 꼭 참아 주십시오. 박도령은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인 연희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독초를 숨기며 진실을 밝혀준 아내의 지극한 헌신에 가슴 깊이 뜨거운 것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알겠소. 내 당신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으리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영영 어둠 속에서 바보처럼 낄낄대며 억울하게 죽어갔을 것이오. 내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고 당신에게 온당한 정경부인의 자리를 되찾아 주겠소.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은밀하고도 위대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연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오는 탕약을 몰래 마당 구석의 흙더미에 쏟아버리거나 아궁이 불길 속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둘째 마님의 매서운 감시를 피해 틈이 날 때마다 낡은 바구니를 메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내 인연 또 어딜 쏘다니는 것이냐. 장님 수발이나 들 것이지. 예, 어머님. 서방님께서 입맛이 없으시다 하여 산에 올라 달래라도 좀 캐어 올까 합니다요. 연희는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굽실거리며
바보 같은 몸종 행세를 톡톡히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코방귀를 뀌며 천한 것들은 틈만 나면 산 위로 기어 올라가려 한다며 비웃고는 내버려 두었지요. 어릴 적부터 산속을 제 집 안방처럼 누비던 연희에게 해독초를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분명 이 근처 볕이 잘 드는 곳에 몸의 독을 빼주는 쥐누니콩과 감초가 있을 텐데. 아, 저기 있다. 그리고 눈의 열을 내리고 시야를 맑게 해준다는 결명자도 모조리 캐가야지. 연희는 가시덤불에 치마가 찢기고 손등이 피투성이가 되는 것도 모른 채 정성껏 해독초를 캤습니다. 꽁꽁 언 땅을 맨손으로 파헤치며 열 손가락에서 피가 배어 나와도 오로지 서방님의 두 눈을 뜨게 하겠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부엌 귀퉁이에서 몰래 화로를 피워 해독초를 정성스레 다렸습니다. 냄새가 퍼질까봐 창호지를 꼭꼭 막고 밤새 부채질을 하며 다려낸 맑은 차를 서방님께 올렸습니다. 서방님, 쥐누니콩과 감초, 그리고 결명자를 다려낸 해독차입니다. 독을 씻어내고 눈의 뿌리를 살리는데 이만한 명약이 없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부인의 손끝이 다해진 것을 내가 더듬어 보아 아오. 이 귀한 약을 다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내 부인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시겠소. 박도령은 연희가 다려온 해독차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한 기운이 퍼지며 머리를 무겁게 짓누르던 탁한 기운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는 듯했지요. 낮에는 여전히 바보 장님과 순박한 몸종 출신 며느리 행세를 하며 시어머니와 이복 동생의 온갖 구박과 조롱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형수님, 우리 형님은 평생 앞을 못 보실 텐데 답답해서 어찌 사시오? 차라리 산에 가서 눈에 좋은 뱀이라도 한 마리 잡아다 고아 먹이시지 그러시오. 하하하. 이복 동생이 얄밉게 비아냥거리면 박도령은 허공에 대고 실없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우야, 내 눈은 이미 천지신명께서 거두어 가신 지 오래다. 뱀을 먹는다고 어찌 뜨이겠느냐. 그저 이리 살아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지. 헤헤헤. 그 바보 같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둘째 마님과 이복 동생은 안심하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독약이 완전히 몸에 퍼져 이제 평생 장님으로 살다 죽을 것이라 굳게 믿은 것이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신방의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호롱불 불빛 아래 연희는 붓을 들고 서방님 곁에 단정히 앉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 박도령이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성현의 글귀를 낭낭한 목소리로 읊어주면 그를 모르던 연희는 서방님이 짚어주는 대로 천자문을 한자 한자 따라 쓰며 세상을 배워 나갔습니다. 서방님, 이 글자는 이리 쓰는 것이 맞사옵니까? 오, 참으로 훌륭하오. 내 비록 눈으로는 보지 못하나 부인의 분놀림이 얼마나 거침없고 힘찬지 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소. 부인은 조선 최고의 수제자요. 깊고 어두운 밤, 좁은 방 안에서 맑은 해독차 향기와 함께 두 사람의 사랑과 믿음은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있던 박도령의 굳게 닫힌 두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늘 칠흑같이 어둡기만 하던 눈앞에 아주 작고 희미한 불씨 같은 빛이 아른거리는 것 같았지요. 박도령이 미간을 찌푸리며 두 눈을 비비자 그 희미한 빛은 점점 커지며 어스름한 형체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방금 호롱불 심지를 도두었소. 예,
아닙니다, 서방님. 불꽃은 아까와 같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혹여 눈언저리가 또 아프십니까? 연희가 글 읽기를 멈추고 깜짝 놀라 다가가자 박도령은 덜덜 떨리는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조심스레 앞을 향해 뻗었습니다. 비록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고 흐릿했지만 흔들리는 호롱불 너머로 아내의 동그란 얼굴 윤곽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이요? 부인. 내 눈에 아주 희미하지만 빛이 들어오고 있소. 당신의 얼굴이, 내 목숨을 살린 이 고운 얼굴이 어렴풋이 보인단 말이오. 정말입니까, 서방님? 진정 제 얼굴이 보이시는 겁니까?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희는 들고 있던 붓을 툭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참았던 기쁨의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서방님의 품에 와락 안겼지요. 박도령 역시 믿기지 않는 기적에 아내의 등을 으스러져라 끌어안으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박도령은 천천히 손을 뻗어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고 이내 굳은 살이 잔뜩 박인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저 조금 거칠다고만 느꼈던 그 손이 붉게 부르트고 여기저기 베인 상처로 얼룩져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자 가슴이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를 살리겠다고, 눈을 뜨게 하겠다고 그 험한 산속을 헤매며 억척스럽게 약초를 캐느라 일이 상했구려. 내 당장 내일 아침 어머님과 아우의 멱살을 잡고 이 사실을 만천하에 까발리겠소. 감히 사람에게 짐승도 안 먹을 독을 먹여 가문을 꿀꺽 삼키려 한 그 끔찍한 죄를 단단히 물을 것이오. 박도령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하자 연희는 화들짝 놀라며 다급히 남편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니 됩니다, 서방님. 지금 당장 눈을 떴다며 펄펄 뛰셔도 저들이 독초를 썼다는 명백한 증좌가 없으니 오히려 저희를 역으로 몰아세울 것입니다. 가문을 이끄는 대감마님께서 한양에 머물고 계시어 지금 당장 기댈 곳도 없지 않습니까? 서방님께서 완전히 눈의 기운을 회복하시고 그들의 죄를 단번에 처벌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기르실 때까지는 철저히 눈먼 바보 행세를 하셔야만 합니다. 박도령은 씩씩거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다가 이내 아내의 지혜로운 말에 굳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의 말이 100번 지당하오. 내 잠시 끓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이를 그르칠 뻔하였소. 내 반드시 벼슬길에 올라 큰 힘을 기른 뒤에 이 억울함을 낱낱이 풀고 당신을 누구도 무시 못할 떳떳한 안방마님으로 만들어 주겠소.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이중생활은 더욱 치밀하고 대담해졌습니다. 해가 뜨고 날이 밝으면 박도령은 영락없는 눈먼 바보 천치였습니다. 마당에 나와 허공에 대고 실없이 웃으며 지팡이로 흙바닥이나 툭툭 치고 다녔지요. 아이고, 아우야, 날씨가 참으로 좋구나. 내 눈앞에 똥파리가 날아다니는지 나비가 날아다니는지 알 턱이 있나. 그저 바람이 부니 살 것 같구나. 헤헤헤. 마당 평상에 걸터 앉아 참외를 깎아 먹던 이복 동생은 혀를 쯧쯧하며 빈정거렸습니다. 불쌍한 우리 형님. 눈이 머시더니 아예 속까지 텅텅 비어 실성하셨나 봅니다. 형수님, 저 바보 천치 수발 드느라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그려. 쯧쯧. 평생 그 수발이나 들다 늙어 죽으시구려. 하하하. 시어머니와 이복 동생은 완전히 경계를 풀고 틈만 나면 곳간 문을 열어 가문의 귀한 재물들을 몰래
자신의 친정이나 은밀한 창고로 빼돌리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깊이 잠든 밤이 되면 신방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력이 하루가 다르게 맑아진 박도령은 호롱불을 밝게 켜고 꼿꼿한 자세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읽지 못해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던 병서와 경전들을 꺼내어 무서운 속도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연인은 행여나 새어나가는 불빛을 누군가 볼까 두려워 방문에 두꺼운 소미불을 덧대어 막고 조용히 먹을 곱게 갈아 서방님 곁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천하에 이치는 백성을 억압하고 재물을 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헐벗은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있거늘. 박도령의 낭낭하게 글 읽는 소리는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 만큼 나지막했지만 그 기세와 눈빛만큼은 어둠 속의 맹호처럼 날카롭고 매서웠습니다. 언젠가 다가올 기회를 위해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우고 칼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반격의 준비를 하며 또 몇 달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낮 장터에 다녀온 늙은 하인이 헐레벌떡 안채로 뛰어들어오며 땀을 뻘뻘 흘린 채 소리쳤습니다. 마님, 마님, 나라에 큰 경사가 생겨 임금님께서 친히 훌륭한 인재를 널리 뽑으시는 아주 큰 과거 시험이 열린다고 합니다요. 한양뿐만 아니라 우리 고을 관하 담벼락에도 방이 쩍쩍 나붙었습니다요. 그 요란한 소리를 마당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며 엿듣고 있던 연희의 입가에 옅고 시원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루 끝에 쭈그려 앉아 바보처럼 멍청한 표정으로 허공을 더듬던 박도령 역시 바닥을 짚고 있던 거친 지팡이를 부서져라 꽉 움켜쥐며 매서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어둠 속에서 숨죽여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통쾌한 반격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온 가족이 모인 아침 밥상 앞이었습니다. 밥알을 흘리며 허공을 더듬거리던 박도령이 짐짓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번에 한양에서 열리는 큰 과거 시험에 다녀올까 합니다. 비록 앞은 보지 못하는 장님 신세이나 그동안 제 부인이 밤낮으로 읽어준 성현의 글귀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니 제 운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밥을 먹던 계모, 즉 둘째 마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숟가락을 상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아침부터 지나가던 개가 다 웃을 소리를 하십니까? 앞을 못 보는 바보 천치가 어찌 그 엄격한 과거 시험을 본단 말입니까? 가문의 뼈대 있는 이름에 먹칠이나 할 터이니 헛꿈 꾸지 마시고 그냥 방구석에 조용히 틀어박혀 계시지요. 곁에서 생선살을 발라 먹던 이복 동생마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거들었습니다. 형님, 어머님 말씀이 100번 지당하십니다. 눈도 안 보이시는데 그 멀고 험한 한양길을 어찌 가시려고요. 가다가 도적대라도 만나면 뼈도 못 추리십니다. 게다가 시험장에서 장님을 대신해 글을 써줄 대필자를 구하는 것도 예법에 어긋나고 참으로 번거로운 일 아닙니까? 두 사람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박도령은 뜻을 굽히지 않고 굽은 허리를 숙인 채 꿋꿋하게 말했습니다. 나라에서 앞을 못 보는 자도 대필자를 두어 공평하게 시험을 칠 수 있게 법으로 허락한 지 오래입니다. 비록 몸은 병신이나 제 뜻이 이리도 확고하니 부디 한양에 다녀올 수 있게 허락만이라도 해 주십시오. 네, 어머님. 박도령이 바보처럼 실실 웃으며 간청하자 계모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래, 어차피 보나 마나 낙방일 테지.
한양 한복판에서 장님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온갖 망신이나 톡톡히 당하고 오면 그때 그 핑계로 눈에 가시 같은 전실 자식을 집안에서 아예 내쫓아버릴 완벽한 구실이 생길 것이다. 속으로 시커먼 계산을 마친 계모는 짐짓 너그러운 척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쯧쯧, 고집 하나는 알아주어야겠군요. 정글이 원하신다면 다녀오시지요. 허나 가문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노잣돈은 넉넉히 내어줄 수 없으니 며느리 앞세워서 알아서들 잘 다녀오시오. 아이고, 어머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헤헤헤. 며칠 뒤 연희는 낡은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서방님의 지팡이 끝을 조심스레 쥐어잡은 채 한양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대문 밖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겉으로는 여전히 앞 못 보는 바보 서방님과 그를 처량하게 보필하는 순박한 아내의 모습이었지요. 담 너머로 그 꼴을 비웃던 시어머니와 이복 동생의 시선이 완전히 사라지고 인적이 드문 깊은 산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부인, 짐이 무겁지 않소. 이리 내게 주시오. 허리를 굽히고 더듬거리던 박도령이 꼿꼿하게 허리를 펴더니 단숨에 연희의 머리에 있던 무거운 보따리를 빼앗아 자신의 넓은 어깨에 훌쩍 둘러맸습니다. 그리고는 허공을 휘젓던 답답한 지팡이를 산길 바닥에 툭 던져버리고는 연희를 향해 환하게 웃었지요. 서방님 안 됩니다. 아직 한양에 당도하려면 멀었는데 혹여라도 지나가는 길손이 앞을 보시는 것을 알아채면 어찌합니까? 짐은 제가 들 터이니 부디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희가 화들짝 놀라며 보따리를 다시 뺏으려 하자 박도령은 연희의 거칠어진 손을 따뜻하게 꽉 쥐어주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 두 눈이 이렇게 맑고 밝은데 저 멀리서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것도 다 볼 수 있소. 누군가 오면 다시 지팡이를 짚으면 그만이니 나와 단둘이 있는 이 산길에서만큼은 내 부인을 편히 걷게 해주고 싶소. 서방님, 그동안 그 좁은 방구석에서 짐승처럼 기어다니느라 내 온몸의 뼈마디가 다 쑤셨소. 자, 이리 내 팔을 꽉 잡으시오. 이제 당신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이끌고 한양까지 모시리다. 서로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린 두 사람의 발걸음은 춘삼월의 꽃잎처럼 가벼웠습니다. 밤낮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여 마침내 한양에 당도한 과거 시험 당일 골 아픈 전국 팔도에서 몰려든 수많은 선비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연희는 골 문 앞에서 박도령의 구겨진 도포 자락을 단정히 만져주며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서방님, 그동안 어둡고 차가운 방 안에서 피눈물로 갈고 닦으신 실력을 오늘 남김없이 다 펼치고 오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서 꼼짝 않고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소, 부인.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 내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당당히 돌아와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고운 비단옷을 입혀주리다. 박도령은 다시 초점 없는 눈을 하고 지팡이를 짚은 채 관원의 부축을 받아 시험장 안으로 굽신거리며 들어갔습니다. 나라에서 배정해 준 나이 지긋한 대필 선비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지요. 주변의 양반들은 장님이 벼슬을 하겠다며 과거장에 나타난 꼴을 보며 쯧쯧 혀를 차고 수군거렸습니다. 곧이어 웅장한 북소리가 3번 울리고 임금님께서 친히 내리신 시제가 크게 발표되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박도령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거침없고 우렁찬 목소리로 답안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의 근본은 힘없는 백성이요.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는 엄한 억압과 재물이 아니라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고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데 있사옵니다. 대피를 하던 선비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화선지 위에서 붓끝이 쉴 새 없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박도령의 입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문장들은 한치의 어긋남이 없었고 그 깊은 철학과 날카로운 통찰력은 곁을 거들먹거리며 지나가던 깐깐한 시험관들의 발걸음마저 뚝 멈추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앞 못 보는 장님이라며 대놓고 비웃던 주변 선비들의 표정은 시간이 갈수록 깊은 경악과 감탄으로 바뀌어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며칠 뒤 드디어 합격자를 발표하는 방방례가 열렸습니다. 궐 앞마당에 모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우렁찬 관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장원급제, 박도령. 임금님께서 친히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며 내리신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눈부시게 붉은 관복을 차려입은 박도령의 모습은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듯 늠름하고 당당했습니다. 궐 밖에서 까치발을 들고 애타게 기다리던 연인은 관복을 입고 나오는 서방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왈칵 기쁨의 눈물을 쏟으며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드디어 해내셨군요. 하늘이 드디어 서방님의 억울함을 굽어 살피셨습니다. 이 엄청난 장원급제의 소식은 박도령이 고향에 도착하기도 전에 발빠른 역마를 타고 고향 마을에 가장 먼저 쫙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발칵 뒤집힌 곳은 시어머니의 집이 아니라 다름 아닌 연희를 몸종 대신 팔아넘겼던 최진사의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장터에서 헐레벌떡 뛰어온 최진사대 카인이 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며 마당으로 굴러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동네에 방이 붙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요. 대청마루에서 한가롭게 차를 마시던 최진사 부인이 미간을 찌푸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아, 웬 호들갑이냐? 남의 집 잔치라도 열렸단 말이냐? 그게 아니옵고. 예전에 우리 아기씨 대신 시집 보냈던 그 장님 도령 있지 않습니까요? 그 박대감댁 눈먼 도령이 글쎄. 이번 한양 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1등을 하여 장원급제를 했다고 합니다요. 임금님께서 그 뛰어난 글솜씨에 탄복하시어 아주 높은 벼슬까지 턱하니 내리셨답니다요. 그 순간 최진사 부인이 쥐고 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쨍그랑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방 안에서 비단 치마를 고르던 콧대 높은 친딸도 버선발로 마루로 뛰쳐나왔지요. 뭐시라, 장원급제를 해. 앞을 못 보는 그 바보 천치 장님 사내가 대필로 장원을 했단 말이냐? 예, 마님. 지금 머리에 으리으리한 어사화를 꽂고 금이 환향하여 고을로 내려오고 계신다 합니다. 우리 집 몸종이었던 연희 그년도 정경 부인이 입는 귀한 비단옷을 쫙 빼입고 어사또 마누라 행세를 하며 가마를 타고 내려온다지 뭡니까요? 그 말을 들은 최진사는 뒷목을 뻣뻣하게 잡고 그 자리에서 쿵 하고 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최진사 부인은 흙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짐승처럼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 배야, 내 가슴아, 굴러들어 온 금덩어리를 내 발로 뻥 차버렸구나. 앞을 못 보아도 장원급제를 하여 평생 떵떵거릴 사위였는데 무식한 장님인 줄 알고 내가 복을 걷어찼어. 아이고, 내 팔자야. 곁에 섰던 친딸 역시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엉엉 소리내어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그 장님 도령과 혼인하지 않겠다 하였습니까? 곁에서 수발 들기 귀찮다
투정 한 번 부린 것을 가지고 어머니께서 제 밥그릇을 빼앗아 저 천한 몸종년에게 덥석 쥐어준 것 아닙니까? 엉엉, 내가 탈 화려한 가마를 여니 그년이 타고 오다니 내 자리를 뺏겼어. 원통에서 어찌 살아. 이 못난 년아, 내가 죽어도 장님 수발은 못 든다며 방구석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목을 매네 만에 난리를 치지 않았더냐.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아이고, 억울하고 원통에서 내 명에 못 살겠다. 천한 여종년이 어사 또 마누라가 되어 내 앞에 거드름을 피울 것을 생각하니 오장육부가 다 뒤틀리는구나. 최진사댁 앞마당은 그야말로 초상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콧대 높던 양반집 체면은 온데간데 없이 모녀가 바닥을 뒹굴며 서로를 탓하고 배를 아파하는 통에 동네 사람들은 담 너머로 그 꼴을 구경하며 고소하다는 듯 낄낄거리며 손가락질을 해댔지요. 평생 떵떵거리며 남을 무시하던 최진사 가문이 하루아침에 웃음거리로 풍비박산이 나는 통쾌하고도 기막힌 순간이었습니다. 어사화를 꽂은 위풍당당한 행렬이 시어머니와 이복 동생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고향 집 대문을 향해 서서히 그리고 아주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요란한 꽹과리와 나발 소리가 온 고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어사화를 꽂은 위풍당당한 행렬이 드디어 박대감댁 대문 앞에 당도했지요. 온 동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웅성거렸습니다. 앞을 못 보는 바보 도령이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식에 다들 제 눈을 의심하며 구경을 나온 것입니다. 대문 안에서 사색이 된 둘째 마님과 이복 동생이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후들거렸지만 겉으로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억지로 환영하는 척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도련님, 아니, 어사 또 나으리, 어찌 그 불편한 몸으로 장원급제까지 하셨습니까? 이 어미는 참으로 기뻐서 눈물이 다 납니다. 형님, 참으로 장하십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말에 올라타 있던 박도령은 천천히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한 손에는 여전히 낡은 지팡이를 쥐고 있었지요. 둘째 마님은 가식적인 눈물을 훔치며 다가가 박도령의 소매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도령이 짚고 있던 지팡이를 허공으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툭 하고 바닥에 나뒹구는 지팡이 소리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굽어있던 박도령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더니 늘 초점 없이 흐리멍덩하던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매섭고 차가운 눈빛으로 둘째 마님을 똑바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아니, 둘째 마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둘째 마님은 마치 대낮에 무서운 귀신이라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이복 동생 역시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지요. 너. 내 놈이 어찌 내 얼굴을 똑바로 보는 것이냐. 분명 눈이 멀어 뵈는 것이 없지 않았더냐. 둘째 마님이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박도령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박도령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많이 놀라셨습니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힘없는 제 부인을 시켜 올려보내신 그 지독한 독초 달인 물 덕분에 제 눈이 영영 멀어 바보 천치로 살다 죽을 줄 아셨겠지요. 가문의 재산을 다 차지하려 한 그 더러운 속셈을 제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박도령의 우렁찬 호통에 온 마을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어미가 자식을 독살하려 하다니 천벌을 받으시시로다. 수군거리는 소리에 둘째 마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함이다. 내 놈이 벼슬아치가 되더니 낳아준 은혜도 모르고 어미를 모함하는구나. 모함이라니요. 하늘이 돕고 제 곁에 있는 지혜로운 부인이 목숨을 걸고 해독초를 캐어 먹인 덕분에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양으로 올라가기 전 이미 사람을 시켜 둘째 마님께서 이웃고을 약방에서 그 무서운 독초를 몰래 사들인 장부를 낱낱이 찾아내어 관아에 고발해 두었습니다. 박도령이 손을 번쩍 들자 대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포졸들이 우르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여봐라, 가문을 차지하기 위해 끔찍한 독을 쓰고 아비를 기만한 저 죄인들을 당장 끌어내어 포승줄로 꽁꽁 묶어라. 포졸들이 무자비하게 달려들어 둘째 마님과 이복 동생을 포박했습니다. 도 도련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잠시 헛것이 씌었나 봅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형님,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흙바닥에 얼굴을 비비며 처절하게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박도령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갈 뻔했던 지난날의 고통이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발버둥 치는 악인들은 온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손가락질을 받으며 관아로 초라하게 끌려갔습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도령은 사람들 틈에서 감격의 눈물을 훔치고 있는 연희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낡은 무명 치마 대신 고운 비단옷을 입은 연희의 모습은 봄날의 꽃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박도령은 온 동네 사람들과 하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연희의 두 손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꽉 쥐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 여인은 비록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진사댁의 천한 몸종 출신이었으나 억지로 제게 시집 와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장님 행세를 하던 저를 밤낮으로 보필하여 장원급제에 이르게 한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지혜로운 나의 정실부인입니다. 박도령의 쩌렁쩌렁하고 위험 있는 선언에 웅성거리던 사람들은 고개를 깊이 끄덕이며 진심 어린 감탄에 박수를 쳤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몸종 출신이라 손가락질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늘이 내린 기특한 부인이라며 칭송하기 바빴지요. 박도령은 붉어진 얼굴로 펑펑 눈물만 흘리는 연희를 아주 다정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부인, 그동안 그 춥고 매서운 구박을 견디느라 참으로 고생 많았소. 당신이 매일 밤 피가 나도록 풀을 캐어 끓여주던 그 맑은 차 덕분에 내 세상의 빛을 다시 보게 되었으니 이제 평생 내가 당신을 지키는 가장 든든하고 거대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리다. 서방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희는 벅찬 감동에 더는 말을 잊지 못하고 서방님의 넓은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먼 장님에게 억지로 팔려 오듯 시집왔던 천한 몸종 연희는 특유의 억척스러움과 따뜻한 마음씨로 서방님의 눈을 뜨게 하고 가문을 위기에서 구한 당당하고 지혜로운 안방마님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박도령은 높은 벼슬에 올라 백성들을 어질게 다스렸고 연희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곡식과 약재를 나누어 주며 온 고을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토끼 같은 예쁜 아들딸을 낳고 서로를 깊이 아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